오늘부터는요,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레아를 통해서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인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진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뭐 몇 번을 고칠지 모르지만은 아마 한 7, 8번은 해야만 다 끝날 것 같습니다. 7, 8번. 한 7번에 8번에 쭉 시리즈로 해가지고,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위해서요, 실패하다 미리 하나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이 안에 이거 성전이고,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인데, 동쪽에는 리아, 들소가 있고, 왼쪽에는 라헬, 암양이 있고, 남쪽에는 비랑, 연약함이 있고, 북쪽에는 실바, 방울이 있고, 이렇게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류시레유, 이스티날 낳고, 비라 통해서 단과 납을 낳고, 실바 통해서 갓과 알을 낳고, 마지막에 라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이 12알을 낳는 과정을 하나하나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안에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는지, 또 룻기서에서 4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의 집을 지은 두 기둥이다. 이것이 뭐예요? 라헬과 레아다. 설명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뭐하죠? 동은 아이요, 서는 베델이요, 남은 네게브요, 북은 차팔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지어지고 내 안에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이과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이 칠판에서는 도표는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임용자 한 명밖에 만들지 못하는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표를 가지고요, 전 세계도 확산해가지고, 성경이 이 도표 하나는 이렇게 많은 걸 설명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고, 이 도표를 많이 활용해서 정말 똑소리 나는 설교, 그죠? 아주 성경에서 성경대로 똑소리 나는 설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앞으로 쭉 설교할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이것이 요한에 전부 다 있습니다. 르시레유, 단나카다비스요베,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시루, 이 내용들이 요 도파에 다 있는데, 이거를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도표 만드는 선수로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 전체를 5,000개의 도표를 만드는 사람은 오직 한 명, 이명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를 잘 보시고 나면요, 성경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리 보죠. 성전 짓는 이야기, 시편 121편 1절 8절, 122장 편 1절 9절, 창세기 49장 1절 7절,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 안에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걸 하나하나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고 나면은 여호와께서 내父亲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일게 좋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전 짓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죠. 뭐 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전 짓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설명합니다. 성경 전체 핵심이 뭐죠?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장 첫 장가 뭐죠? 베레시트, 베트죠.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 이거부터 시작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였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임, 베에트 하레초. 전체 11글자 중에 제일 먼저 글자 베이트를 우리가 빼놓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별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뭐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산이 뭐죠? 산이 하루, 상, 언덕, 산지. 눈을 더, 눈이 아인, 샘물이지, 샘물. 우리의 얼굴에 샘이 몇 개 있다고요? 4개. 눈 밑샘, 귀 밑샘, 턱 밑샘, 혀 밑샘. 샘이 4개 있습니다. 영오지 마르지 않는 샘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 뭐하죠? 비손, 기온, 히터를 유브라데, 4대강을 흘러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산을 하루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샘물, 말씀, 아주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물, 그것이 흘러가는 이 도움이 어디서 온가? 이걸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뜨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손을 건축하라 하는 이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우리가 뭘 바꿔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이런 표현이 뭐죠?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떠져야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먼저 뭐예요? 눈이 있다. 눈이 떠져야 돼요. 신건 종이요 까마가 글씨가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되는 글자 하나하나가 오투와 소주다. 오투는 뭐죠? 알레부터 타부까지 23자가 전부 다 표시고 표징이고, 이것이 다 뭐야? 소주다. 다 비밀인데, 비밀이 뭐죠? 전부 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비밀, 예수가 뭐 된다고요? 그리스도까지 가는 비밀, 그 비밀로 담겨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예수가 어떤 단계지, 그리스도가 어떤 단계지, 이걸 모르는 성도가 90%라는 거예요. 90%.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걸 분간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때 뭐였죠? 내가 가면은 서서 널 다시 온다. 이것이 그까지가 뭐죠? 전부 다 구약이야, 구약. 예수님이 가서 온 것이 뭐죠?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볼 때 요한계시록도 참 뭐라 그래요? 다 신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그죠?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뭘 꺼내죠? 주 예수의 오셨소 한 걸 본다면은 지금 요한의 마음가운데 뭐가 났어요? 성령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참 더해요.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성경 눈 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시편 120편 1절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2절에 뭐죠? 2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래요? 나의 도움이 천지, 하늘, 샤마임, 지, 에레츠, 그 하늘과 땅, 거기서 온다는 거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바로 야훼, 아도나이, 그 하나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못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은 명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뭐가 돼요?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은 뭘로 시작하죠? 여호와로 시작하는데 2장 가고 나면 뭘로 시작돼요? 여호와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읽으면 엘로힘의 하나님 때 이 엘로힘 요 점이 다섯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흘러가다가 이 알레프에 밑에 점이 5개 있으면 무조건 다 엘로힘의 하나님을 내포했구나 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 쫓아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 창조한 것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면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보이는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온 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라. 이 말씀을 알게 되나요?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뭐죠? 실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고 나면은 우리도 실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영적 눈이 떠지고 나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던 것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내 안에 천지를 만드는 이야기로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만들어요? 내 안에다가, 내 안에다가 뭘 만들어요? 이야기가 천지, 그죠? 천지를 만드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해요? 잘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들로 하여금 내 안에 천지, 이것이 뭐죠? 내 안에 성전을, 누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할 집을 만드는 그걸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을 보기만 하면 내용이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뭐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같이 야곱이 뭘 바꿔지죠? 이스라엘 이름 바꿔주잖아요. 지금 이명재 장로를 바꿔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누구누구에서 누구누구 목사님으로, 누구누구에서 누구누구 장로님으로, 누구누구에서 누구의 권사님으로, 누구 집사님으로 이름을 싹 다 바꿔줬잖아요. 그 이름을 왜 바꿔줘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내가 바뀌고 나면은 그 하나님 뭐예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우리 우편에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가서도 목사님의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정말 이런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눈만 떠지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실족지 않게, 실족지 않게. 실족이 뭐죠? 모트야, 모트. 실족이 뭐죠? 모트. 흔들거린다, 비틀거린다. 그걸 않게 한다는 거죠. 내가 흔들거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내 우편에서 그늘이 돼, 그늘. 그늘이 뭐죠? 우리가 그늘이 뭐죠? 빛과 그늘, 파장 떼어볕에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늘이 튀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15를 보고 나니까 오른쪽이면 남쪽, 내 예부, 바짝 마른 땅이죠. 내가 바짝 말려버려야 돼요. 뭐가 말려야 돼요? 육적인 속성이 전부 다 말려버려야 돼요. 내가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요. 내가 마음적으로 갈급하지 않고 나면 절대로 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령이 갈급하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개부, 바로 마른 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의 그들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뭐죠? 창세기 12장에서 친척과 본토와 며 떠나고 했어요. 너희 노된 거에서 내 초대자 내는 거에서 너 인격이 형성되어서 떠나고 나서 어디와 하란을 와가지고 5년 동안 하란 바짝 말라버리고 나면 우선 그거죠. 창세기 12장 4절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더라. 그리고 5장 7절에 뭐죠? 세겜에서 제자 잡고 그다음에 8절에서 베델에서 제자 잡고 점점 남방으로 동원하여 서는 베델이라고 해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 가죠? 남방의 애굽에 가서 바짝 말라버리고 내려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남방. 그러나 오른편에서 완벽하게 서 계신 누구죠? 예수님. 우리 오른편에 서 계신 분, 완벽하게 서 계신 분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완벽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 이거 뭐죠? 여기 다 써놔. 다 이루었다. 출애굽기 4장 3절 보면요, 성막을 다 끄는 뭐죠? 역사를 필요하니라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천지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절 보니까 다 이루었다 고 해요. 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모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달려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하고 선언한 것이 뭘 선언하냐는 거죠. 남쪽이라는 뜻은 전부 다 메마르다, 바짝 말라버리다, 그죠? 마른 땅 위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십자가야,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서 올라가려면 다 말라버려야 돼요. 십자가가 뭐죠? 내가 해골 빠져돼야만이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해골이 뭐죠? 육적인 속성이 전부 다 빠진 상태. 이것이 해골의 해골. 그죠? 골고다가 해골의 골고다가. 골고다 언덕.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의 해골. 내가 골고다 언덕에 내 십자가 가지고 다 매달리려면은 내가 해골 바가지 바짝 말려버려서 내 존재가 없어져야 십자가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뭐죠? 다 이뤘다 한다는 거죠. 6절에 하니까 낮이 해가 너를 삼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려고 합니다. 7절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피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얼마나 신나요? 그죠? 실제로는 여호와는 너를 지켜가지고 너를 환난에서 전부 다 명쾌하심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보장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죠? 실제는 뭐죠? 영혼을 지키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지고 지켜줬다는 거죠. 첫째 날 빛이 와서 어둠에 물려가고 나면 넷째 날 뭐죠? 해와 달과 별이 있잖아요. 전부 다 내게 적용된 날이 넷째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밤낮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빛은 점점 많아지고 어둠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완벽히 뭐예요? 죄의 속성에서 해방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지킨다는 것으로 이것은 창세기 첫째 날 니꼬로 넷째 날 이거 다 연결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고 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다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영원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실족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편에서 그늘이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영혼을 밤낮 지킨다고 했고, 네 번째는 출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성전만 잘 지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네 가지 복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다는데, 우리 안에 성전을 안 지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전을 내 안에 쳐놓고 그 안에 그 집 주인으로 누구?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나와 통과하는 연합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편 122편 1절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그래요. 어디?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는 거죠. 내 안에 성전이 쳐가지고 주님이 동행하는 그 집에서 내가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고 나면은 그죠? 우리가 그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켜주니까 드디어 내 속에 여호와의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땅의 장막이 무너졌으면은 하늘의 집은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장막에 그죠? 이게 무너지지 않고 잘 건축되어져야 되는데 왜? 두 기둥이 레아와 라헬이 두 기둥이 서야만이 집이 지어지는데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집을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켜주니까 드디어 내 속에 여호와의 집이 지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리라 그랬어요. 그죠? 내 안에 영적인 속성이 아니라
육정 속이 가득해가지고, 그죠? 이것이 땅에 있는 장막집, 그죠? 그냥 죄의 속을, 이것이 전부 다 무너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지은 집을 내 안에 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어준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집과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안에 육적인 속성들이 전부 다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내 안에 영적인 집, 하늘의 집은 절대로 지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했으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의 집은 뭐요? 우리에게 그죠? 근원적인 기쁨을 제공해 주던 집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절 보니까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 그죠? 바로 우리 발이 내 성문한 자 예루살렘이 뭐죠? 평화의 전당 예루살렘, 바로 살렘 평강 평안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터전 진리의 성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전들 중에 수고한다. 뭐죠? 스가랴 3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전자들 중에 있어요. 선전자들 중에. 그죠? 선전자들 중에 왕래를 하야 돼. 왕래. 우리가 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뭐죠? 시편 83편 1절 우리가 문지기라고 할지라도 성문이 문지기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흠모할 만한 일이라.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전당에서 내가 그 집을 사모한 자리는 그죠? 예루살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자리란 거죠. 우리는 이게 법계가 거하는 처소에 이르렀고 우리는 거기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드디어 우리 안에 뭐가 돼요? 평화의 전당 예루살렘이 내 안에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4절이 뭐죠? 시파 곧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집만 져놓으면 그 집에 하나님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집을 짓는 12지파 그죠? 12지파 12아들에서 아들은 세워진 자 세워진 자 그 다음에 지파는 뭐죠? 그 삶을 살아내는 자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서 12집을 짓고 나면은 12아들에서 12지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을 짓는 핵심 요소. 이것을 요한계시록 가고 나니까 이걸 뭐라 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미시칸 성전, 성막이죠. 내 안에 미시칸이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그 미시칸 장막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내 안에서 먼저 하늘이 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성전 안에 뭐가 봐요? 하늘이 먼저 지어져야 땅이 지어지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내 안에 한꺼번에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바로 뭐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집이라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집.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 내 머리 안에서 집을 쳐놓고 내 마음 땅에 성전 쳐놓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 집이 바로 뭐죠? 신랑을 맞이한 집, 그 집이라는 거죠. 이 집은 땅의 것이 전부 다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집을 우리가 내 안에 지어야 된다는데 이 진리의 내용은 바로 12지파 속에 12아들 속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뭐죠? 전부 다가 12아들로 시작해서 12지파로 끝나잖아요. 신약에 오니까 12제자로 시작해서 12사도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12아들, 12지파, 12제자, 12사람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도다.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어디로 나가요? 성전 안으로 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점점 남방으로 네겝으로 바짝 말라버리로 그죠? 그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거 하는데 창세기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로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창세기 13절에는 남방으로 내려갔다 옮겨갔더라 하는데 13장에 접어요. 남방으로 올라갔다 또 올라갔다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 10절에가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사도의 딸이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렸다가 반드시 올라가게 또다시 세워나간다는 거죠. 우리를 반드시 쓰러뜨리면은 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깨지고 나서 다시 세우고 깨지면 또 세우고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5절 보니까 거기에 판단의 보좌가 키세 영광의 자리 보좌 왕좌 왕의 위엄 권위 권세 이걸 두었다는 거죠. 판단의 보좌 곧 다윗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다윗이죠. 그 보좌를 어떠세요? 내 안에다가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냐? 바로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거를 내 안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보좌를 내 안에 세워놓고 네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이거를 내 안에서 보좌에서 앉아가지고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급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그곳에 누가 온다는 거냐?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또 저가 수송같이 밝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또 나서라고 기록됐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 바로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 말은요 여자의 세상에 가장 생명을 잉태하고 있어 어디죠? 생산 공장이 어디죠? 바로 자궁이에요. 그죠? 자궁이잖아요. 이것은 시편에서 뭐예요? 다윗의 보좌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그 생산 공장이 어디라고요? 바로 여자의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심화두는 여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 씨를 받는 자가 여자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교회 바로 교회가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다윗이 되고 나면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가지고 씨가 나오는 이것이 다윗의 보좌라. 다윗의 보좌 그냥 다윗의 보좌로 하니까 무슨 다른 보좌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보좌 남자와 여자가 씨와 씨를 받는 자 둘이 하나가 되는 상태 두 몸이 하나 돼서 뭐가 만들어져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곳 이것이 다윗의 보좌라고 한다. 다윗의 보좌 우리들 마음 가장 기쁜 곳에 무엇이었다고요? 심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는 뭐예요? 생명의 심판자가 있다. 생명의 심판자 사랑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네가 생명으로 잉태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은 누가? 다윗의 보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새 예루살렘 보좌 안에 들어가서 사랑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전부 다 기분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그러면 둘이 한 몸 될 때 뭐가 만들어지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면은 얼마나 신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야 우리가 씨를 뿌린 것이 그 씨는 뭐죠? 땅에 묻히고 썩고 죽어야 싹이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나면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것이 사랑의 심판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평안이다. 네가 평강이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평화의 전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형통하려다. 이 말이 그럼 이해가 되겠죠?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하죠? 네가 평화의 전당을 사랑하는 왜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려는 왜 형통한다고 하죠? 그 안에 씨가 맺어지니까 그죠? 열매가 맺어지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소가 삼가대 살아도 사랑 가운데 있고 나면은 평안이 있고 나면은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핵심이 뭐죠? 내 안에 성전은 12지파, 12아들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아들, 12지파. 우리들이 12아들에서, 그죠? 아들은 세워진 자. 12지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6장 보면 몇 나오죠? 120년, 120년. 120년인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오는 12 곱하기 100. 12가 11조 반복이죠. 100이 바로 뭐죠? 완전 숫자죠. 매양. 망대. 그죠? 원어를 말하는 의미가 100이 망대. 20이 S림, 20이 11조 반복이죠. 이렇게 망대의 시기들은 반복해서 11조로 바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120년이다. 네가 철저하게 회개로 돌아와서 어디더라? 방주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라 하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한다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다가 전부 다 어디 빠져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12절 14절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다. 그 성에 쌓은 12기소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집이 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구약에서는 12지파 르시레유 담락가답 이스요베. 시장의 제자들은 베안야요 벨바 도마 야다시우. 이 말은 전부 우리들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지는 이야기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게 12아들과 12지파의 이름의 하나하나 의미를 또 하나 좀 미리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